네, 안녕하세요. 캔터베리 장로교회 최동진 전도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마가복음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낮아지게 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데 그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욥기 42장 말씀을 보면서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된 이 고난의 유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을 더더욱더 깊이 그리고 친밀히 경험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성숙케 하는데 그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로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며 우리가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이 화면에 띄워드리면, 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이 고난의 유익 가운데 하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로서 우리를 회개함 가운데 그 거룩함에 dom창케 하는데 그 고난의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징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징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살펴볼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사실은 이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징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운 게 이 징계인데,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듯이 이 징계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을 보더라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8절에서는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그의 자녀들에게 나타내는 사랑의 언어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 포스트 모던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선과 악 그리고 혹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정의하는 사랑이란 그저 그냥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이냐라고 정의하기보다는 그냥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하기를 내가 무슨 짓을 하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수용하시고 눈 감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란 분명한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그래서 누군가 잘못된 길,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길에서 돌아서서 옳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정의하는 사랑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구절에서 또한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중반부의 부를 우리가 보면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는 말씀에 그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를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좀 큰 그림 안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물을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천국 티켓 얻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큰 그림 안에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옛 삶에서 180도 돌아서서 새로운 삶의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와 함께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 성화의 삶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성화의 삶이라고 할 때 오늘 구절에서 이제 10절에서 말씀하듯이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함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런 성화의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혹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그 징계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오늘 11절에서도 말씀하듯이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징계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징계의 고통은 그저 그냥 단순히 우리 죄에 대한 보응이나 형벌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유익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12절 말씀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정말로 다시 힘을 내서 열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캔터베리 성도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리플렉션 힘을 듣고 이 말씀 묵상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지 다시금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로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징계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저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리플렉션 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걸 화면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하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